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동안 아마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자아를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죠. 조금이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 얼마나 이제 이해가 하려는지.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하나 진짜 질문을 던져볼게요. 천지라는 게 뭐죠? 천지. 천지가 뭘까요? 천지. 하나님의 세계. 네. 또 다른 분요. 천지가 뭐죠? 천지. 천지가 뭘까요? 천지. 하늘과 땅. 그렇죠. 한문으로 풀어가면 하늘과 땅이죠. 그러면 어쨌든 나중에 공부를 할게요. 그럼 태초가 뭐예요, 여러분? 태초. 시작. 시작. 이제 그렇게 답변할 수 있죠. 일단 조금만 열어드릴게요. 이 시간 다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때 자세히 열어드리려고 하고 그런 공부 좀 어렵거든요. 조금 더 일부러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려면 힘드니까. 이 내용이 어떻든 예정론과 관련도 되어 있고 시간과도 관련되어 있고요. 또 성경은 어느 각도로 볼 것이냐에 이런 각도의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경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천지라는 개념은 일단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답변할 것 같으면 제가 물어보지 않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이 천지란 개념을 다른 각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지식 수준으로 보면 하늘과 땅이면 간단하죠,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더 말할 게 없죠, 그냥.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자, 우리 66장 1절로 이사야서 66장 1절 한번 가보죠.
성경을 답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66장 1절로 가보죠. 예,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내용은 너희들 허공 바라보고 하늘이라고 하지 말어.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하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 그러니까 하늘이란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저기 하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개념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이사야서 선지자는 하늘이란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위에 어떤 허공, 어떤 3층 친정인 어떤 층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에 하늘 이렇게 이해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각도가 달랐어요. 창세기를 해석해 놓은 말씀이에요. 이게요. 창세기 1장 1절 해석해 놓은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그럼 2절에서 좀 이 하늘의 개념들을 설명하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뭐를 하늘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엇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엇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사람을 지었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피조물의 어떤 천지 개념에 이런 어떤 피조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을 지었단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설명하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여러분 구약에서 소를 잡는 것은 번제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위에 천개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셨죠? 이사야 선지자는 천개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하늘은 너다. 또 땅도 누구라는 거예요? 너다. 여러분 그렇게 있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천지가 누구예요? 나. 여러분이라고요. 그럼 천지 창조라는 것이 이 지구를 창조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를 창조한 걸 말하고 있어요? 나를 창조한 걸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개념이 단순하게 첫째를 못 만들었다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성경은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게 다른 구절 또 있어요. 더 찾아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천지 창조를 우주 창조라고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 우리, 나라는 사람을 창조하는 것을 천지 창조라고 그래요. 천지 창조를 완성해가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란 개념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을 천지 창조라고 그래요. 장모님 늦게 오셔서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는데. 천지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다시 드려야 돼요. 이 천지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우리 일반적인 상식적 성경 수준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건데, 그래서 보편적인 것은 하늘, 땅 이렇게만 설명하는 거고요. 더 깊게 들어가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걸 열어봐야 돼요. 이걸 열어야 성경이 제대로 열리는 건데, 천지라 하늘과 땅이라는 이 개념이 뭐냐면 이사야서 66장은
이 천지를 설명하기를 바로 우리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성전이 됐다 이 말이죠. 성전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성전,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러면 안식할 처소가 어디란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세요. 여러분 2절에 설명되어 있죠?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함에 대해 말을 듣고 떠드는 자 그 사람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우리가 어떤 성경을 나중에 여러분 공부해 보면 알 건데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를 열어본다는 것, 특히 1장을 열어본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하면 창세기 1장을 열지 못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출발을 못해요. 창세기 1장 1절을 출발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장을 완성해야 되죠. 완성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은 창세기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지금 잠깐만 열어드리는 이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신가 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자로 완전하게 지어가고 싶어 하신 것, 그게 천지 창조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태초라는 것에 좀 물어봤더니 설명을 못 드렸지만 이 내용을 다 공부하려고 하면 정말 오래 해야 돼요. 시간적으로는 몇 시간을 해야 돼요. 나중에 열어드릴게요. 아마 기회가 되면 청년 예배를 좀 드리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 우리 성도들 좀 공부를 따로 좀 정해서 가실 때 또 목회자를 가실 때 그때 기회가 되면 열어드릴게요. 더 열어드리겠는데 이 태초라는 개념도 시간의 시작이라는 개념으로 주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태초라는 개념이 6,000년 전에 태초, 그럼 여러분과 이 태초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6,000년 전에 과거니까 우리가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태초라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태초는 어떤 분은 10년 전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지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태초라는 개념이 일단 여러분 머리를 좀 지워야 되는 게 뭐냐면 자꾸 여러분 6,000년 전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면 여러분 제가 설명을 전혀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6,000년 전에 하셨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하나님 창조를 하셨을 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또 여러분과 연결시켜 보려고 한다면 6,000년 전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와 전혀 무관해요. 그래서 이 태초라는 개념이 어떤 성경 한 구절만 열어드리고 그냥 다른 거 나갈게요. 여러분 잠언 8장을 한번 가보세요. 핵심만 좀 전해드리고 공부를 다른 게 어떤 오늘 나갈 걸 하니까. 잠언 8장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예정론 이런 식으로 좀 이해가 되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 조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게 어렵죠. 개념 정리가. 여러분 여기서 조화의 시작이 어디겠어요? 그 조화의 시작이란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지으셨다, 가지셨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태초 어떤 조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태초의 정의예요. 개념 정리. 태초의 개념 정리가 지금 이 잠언 8장 22절에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말이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말이. 우리나라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는데 어렵게 해놨어요. 조금 쉽게 해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조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라고
개념을 정리하면 태초가 뭔지를 정리하겠죠.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부분 모르니까 일단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태초라는 것, 조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든 구원받는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 지어져 가는 상태, 그 시점을 태초라고 그래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은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는 상태를 태초라고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태초라는 개념이 6천년 전의 태초라고 이해를 하실 텐데, 그 태초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다른가 하면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태초가 출발이 안 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갈 수가 없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셨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면 태초가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성막으로 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들과 성전 밖에 있죠. 성전 밖에, 성전들, 그다음에 성소, 지성소죠. 성전뜰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가서 보면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을 얘기해요. 첫째 날, 여섯째 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물론 함축하면 어떤 넷째, 여섯째 날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좀 광의적으로 넓게 보면 첫째 날, 여섯째 날. 그냥 장수로 보면.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며칠까지 창조가 됐어요?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창조의 날수는 며칠이에요? 6일로 돼 있죠. 7일이 안 돼 있죠, 여러분. 그렇게 보고요. 여러분 2장에 넘어가서 천지창조에 관해서 안식일에 일곱째 날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일곱째 날을 읽어보시면 밤과 낮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안 됐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2장. 여러분 이게 성경을 얼마나 지금 그냥 건성어서 읽는가를 보시라고요, 지금. 2장 1절 한번 보세요. 예, 2장 1절에 3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낮과 밤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낮과 밤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는 낮과 밤이 없어요. 그러나 6일째까지는 낮과 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성전뜰이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은 성전 들어오는 상태예요. 신앙생활로 얘기하면. 그리고 일곱째 날은 지금 낮과 밤이 없잖아요. 그 상태는 성소에 들어간 상태예요. 성소에 들어왔단 말은 휘장을 찢고 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이 얘기를 모세로 얘기하면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모세가 바로 성소까지 들어간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까지만 이렇게 운반해줘요. 우리를 이동해줘요. 그러나 지성소는 못 들어가요. 그게 모세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완성되어지는 거죠. 폐하러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머무르면, 근데 실질적으로는 율법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성전들 밖에 있는 경우 너무 많으니까. 성전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태초라는 개념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태초는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가는 그 시간을 태초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거기서부터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그럼 천지창조라는 개념을 이해하셨어요? 천지창조라고 해서는 첫째는 뭐 만들고 뭐 이런 개념으로 가버리면 성경 이해가 안 돼요. 풀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우리 그 내려놓으라 하는 얘기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이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고급적인 단어로 이 태초라는 개념을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카이로스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좀 어려운 말이 되어버렸네요. 카이로스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조금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어떻게 좀 더 설명을 더 드려야 되나요? 이쪽 동네 이해되셨어요? 자,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6천년 전에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천지창조를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신가 하면 만드는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천지라는 개념과 태초라는 개념으로 개념을 정리하자면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읽어보았던 대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런 거예요. 그걸 태초라고 설명드렸는데 태초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 뭐랄까요? 지어져가는 상태. 이것을 태초 출발점이라고 그래요. 태초라고 그래요. 6천년 전에 저 태초가 아니라. 성경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1장 14절. 예,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는 상태가 지금 여러분 태초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랬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거해진 상태, 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는 거죠. 이 상태가 태초라는 개념이에요. 태초.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말씀을 먹고 말씀 여러분들을 운행하고 그러면 다시는 말씀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 씨 얘기를 했었죠. 씨 뿌리는 비유. 씨가 올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죠. 말씀이고 씨가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 땅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그랬죠, 제가. 그랬죠. 씨가 지가 알아서 자라고 그런 거지 어떻게 우리 마음 땅에 뭘 어떻게 해요? 그 말은 말씀이 떨어지면 씨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씨가 떨어져서 이게 뿌리를 내리죠. 자라게 되는 거죠. 이거를 태초라고 그래요, 여러분. 태초. 씨앗이 떨어져서 말씀이 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지면 그때부터서 우리가 자라죠. 안에서 그 상태를 태초라고 한다면 태초. 씨 뿌린 비유로 정리하자면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대충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대충 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들은요. 평생 신앙생활 했어도
실질적으로 진리의 입문도 못할 수도 있어요. 안타까운 건데 진리의 입문도 할 수가 없고 어떤 경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물론 이 강단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죠. 강단의 진리를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태초나 천지를 배우니까 이 성경에도 그런 거야 또? 여러분 굉장히 막 이상하죠? 근데 이제 이거 난 공부를 제대로 해보면 아마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못 열어보면 성경 전체가 열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3절을 딱 펼쳐놓은 것이 성경 전체예요.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을 어떻게 설계도라고 할까요? 그냥 우리가 설계도 있죠. 집 짓는데 1장도 그렇게 되고요. 3점 넓게는 3장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막이 이게 세 개잖아요. 성소, 성전들 성소, 지성소니까 1장, 2장, 3장까지 가요. 그렇게 봐서 3장까지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이 3장까지가 성경 전체를 열어보는 설계도예요. 그래서 이 3장까지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야 성경 전체가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칠이라는 개념도 제가 전번에 좀 설명했던 대로 이런 부분의 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래서 다 이해들이 안 됐을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부분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제가 더 열어드릴게요. 자,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출발해보는 이유가 오늘 공부 때문에 이렇게 좀 조금 어렵게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자식과 하나님이 생각했던 자녀가 달랐죠. 우리 지금 15장에 보면. 근데 이 얘기가 아브라함 때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원시복음이라면 창세기 몇 장인가 몇 절이죠? 원시복음. 원시복음. 네. 창세기 나와 있는 거죠. 우리는 깊이 들어가니까 이게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가 여러분 뱀 머리를 밟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네, 한번 보시죠. 3장 15절입니다. 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자와 원수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말씀이죠. 분명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계보가 나와요. 여자의 후손의 계보와 여자의 후손을 어떤 괴롭히게 하는 어떤 후손. 그게 4장에서 가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인 읽어보시죠. 자, 4장 1절을 보세요, 한번 여러분. 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내용하고 창세기 4장 25절을 한번 보시죠. 4장 25절 다 찾으셨죠? 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여러분 아까 4장 1절과 4장 2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고 가인과 셋을 낳고 고백한 것이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럼 찾아보세요. 4장 1절과 4장 25절에서 고백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가인을 낳았을 때와 셋을 낳았을 때 고백 상태가 달라요. 예. 조금 가다가 말았네요. 잘 봐보세요. 예, 초점이, 핵심적인 단어가, 여러분 보세요. 4장 1절과 25절이 달라요. 4장 1절에서 고백하는 상태에서 좀 더 힌트를 드려볼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뭐가 다르죠? 조금 이제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자, 이제 우리 4장 1절에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고백할 때에 내가 보셨나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25절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내가 그렇죠.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일전에 그 히브리어 설명을 드린 적 있죠. 내가 뭐를 낳았다고요? 내가 뭘 낳았다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러분. 은사가 다양해서 참 좋습니다. 내가 뭘 낳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그랬죠, 여러분. 내가 초점이 지금 가인을 낳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인을 낳고는 내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후손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셋을 낳고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러면 셋은 누구 후손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후손.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개념이죠.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가 여러분 아브라함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씨를 보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후손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의 씨를 보겠다는 거고 아브라함은 사단의 씨를 보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담에게 말씀하는, 아브라함이 말하는,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여자의 후손 얘기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고 내가 낳겠다는 거예요. 내가 엘리셀, 내가 넛을 내 자식으로 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거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요, 서인경이 설명, 유다서를 가보죠, 한번. 유다서는 한 장이니까요. 제가 그러면, 목사님, 그게 사단의 씨라고 그래요? 설명을 드려야죠. 11절.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시죠. 유다서. 예, 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예,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 유다서 11절. 찾으셨죠?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다음 보시죠. 요한 1서 3장으로 가보시죠. 3장 12절. 앞부분부터 좀 더 읽어도 될 것 같아요. 8절부터 읽어보시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요한 1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이 분명히 답하죠. 그러니까 가인은 사단의 자식이다. 여기 아까 우리 유다서 같은 경우 보니까 아주 신랄하게 심판의 말씀들이 있죠. 여기도 지금 가인의 어떤 속하면 안 된다. 가인의 자식에 속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마귀의 자식들이 그쪽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셋은 하나님이 그에게 낳게 하셨다. 그렇게 되죠, 여러분. 이게 여자의 후손이라고요. 물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계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은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계보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두 계보가 있어서 그 두 계보가 쭉 흘러요. 우리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죠. 8장 44절일 겁니다. 여러분 일전에 한번 찾아봤던 구절인데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살인한 자요라고 하는 말 누구를 지칭해요? 가인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그럼 누구의 자식이란 얘기예요? 마귀 자식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좀 말씀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이라는 사람에 관해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 자, 우리 마태복음 좀 가보시죠.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찾으셨죠? 23장 35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샤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설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지금 선지자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윗부분 34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샤가랴나 아벨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좀 결론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셔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시야에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고 우리의 가치관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아시겠죠? 이제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아까 우리 태초나 또 태초는 시간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들인데, 이런 시간적인 개념들이 소화가 안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게 굉장하게 우리 중요한 부분인데 정리가 안 되는 것이어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는 건데요. 오늘 다 못했는데 이 내용은 금요일에 좀 더 하십시다. 그냥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관점은 죽이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출발해서 가인, 아벨 얘기 나와서 아담과 하와 얘기가 지금 그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죠. 가인을 낳았을 때의 관점과 셋을 낳았을 때의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아담과 하와가 내가 낳은 그것과 하나님이 주신 씨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일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도 마찬가지, 말씀을 이해하는 데도 내가 복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말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단 말이에요. 이게 내 유익을 따라서 성경을 내 편의대로 어떤 해석을 해줘요. 정말 이게 강단에서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요, 여러분들은 다 죽어요. 근데 미안하게도 이렇게 설교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가 되면 여러분들이 듣기 좋고 인간적으로 좀 말씀이 부드러울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영혼이 죽어버려요. 죽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데로 가버리면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길들여져 버리면.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강단이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 그 칼럼을 좀 쓰면서 이런 칼럼을 썼어요. 제가 일전에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중국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수출 품목에 대해서 기술력이 따라온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예를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그렇게 설교를 해서 칼럼도 그걸 쓰고 그랬는데, 이게 위기이고 기회다. 이렇게 어떤 스마트폰이나 기타 들은 이런 그 기술력들이 추월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추월을 당하면서 죽겠네 이렇게 하면 미래가 없다. 그러나 이게 추월을 당하는데 정말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개발해내면 그건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죠, 여러분. 근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D램 제가 그 컴퓨터를 잘 모르니까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D램 PB드가 뭔가를 개발해냈어요. 그래서 칼럼을 썼습니다. 좀 자료를 제가 좀 그쪽에 자료를 좀 이렇게 참고해서 글을 썼는데요. 그런 어떤 새로운 기술력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니까, 기술력이 뛰어난 걸 만들어버리니까 중국이 추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쭉 나가는 거죠. 이 기술이 뛰어나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 놔두고 또 기술 또 개발해야 되겠죠. 이건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보는 거죠. 개인도 똑같고 우리 기업도 똑같고. 그건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똑같아요. 강단에서 끊임없이 한국교회가 육이다라고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육인데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여기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새롭게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주면 기회가 되겠죠.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와 신학자들과 또 미래학자들이 우리 한국 어떤 신학에 있어서 한국교회 육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유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주로 지금 어떤 유행을 따라서는 어떤 기술 전수 쪽에 어떤 목회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정도 수준에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로는 안 돼요. 답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어려웠으니까 하나님 말씀 속으로 우리 목회자가 어떤 목회를 내려놓더라도 만약에 교회적인 측면에서 어떤 목회라고 하면 신방도 해야 되고 큰 교회를 비춰봅시다. 큰 교회라면 그 신방들을 좀 부교육자에 맡기더라도 담임 목회자들은 어떤 무릎을 꿇고 성전 안에서 성경을 연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승부를 보면 돼요. 승부를 보면 성도도 가르치지만 부교육자도 가르칠 수 있겠죠. 그러면 부교육자들이 그 목회자가 어떤 설교한 내용들을 배울 거 아니에요. 배우면 나 저렇게 저런 관점은 있었네, 저렇게 깊이 들어갔네 라고 하는 것들을 배운단 말이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목회자도 성장할 것이고 부교육자도 성장할 것이고 성도도 성장하게 되면 교회가 회복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회복되죠. 답은 거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칼럼을 썼어요. 그것은 여러분 개인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어려운 문제 때문에 주저앉으면 그것은 실패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 앞에서 새로운 어떤 학문, 기술, 경쟁력을 갖추면 어떤 것과도 비교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삼성전자가 이번에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니까 중국이 막 추월해 오려고 했다. 막 추월해서 좀 장난을 치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니를 따라잡았어.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물론 우리나라 대기업도 또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보는데요.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기술력을 개발해서 딱 출시를 해버렸어요. 굉장한 것을 출시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따라오다가 멈칫하는 거죠. 우리가 삼성을 못 해보겠구나. 그러면 삼성의 고가의 제품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과거에 10,000원짜리 팔던 것을 10만에 팔아도 사겠죠. 왜냐하면 그거 사가지고 자기들도 또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가에 사가서 또 그 사람들에게 어떤 되게 모조품 만드는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여러분 과거 그랬어요. 우리도 여기까지 선진국의 기술력이 뛰어나기까지는 일본 제품을 갖다가 만들고 이게 모조품 만들고 그랬었어요. 다른 나라 것 갖다가 비슷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기술력을 향상시켰다. 초보 때는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도 똑같잖아요. 처음 우리 신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설교를 매주 하라면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은 다른 목사님 설교한 것도 좀 인용하기도 하고 또 베끼기도 하고 그러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내 설교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또 이거 출시하고 또 개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전제하고 또 전문적으로 그런 집단들을 동원해서 그런 또 다른 연구를 할 거란 말이죠. 거기 승부가 있으니까. 그럼 그거 좀 잘 비싸게 팔아먹다가 따라오면 또 하나 딱 출시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죽어도 못 따라와, 그러면요. 항상 뒤만 쫓아가요. 꽁무니 따라가지 못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일본을 그렇게 따라가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구조가. 지금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도. 성경도 지금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면 한국 교회가 살아난단 말이죠. 육이다라고만 얘기하면 육이에요, 이건. 육인데 그러면 이 육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 목회자가 말씀으로 들어가야죠. 결국은 신앙생활이 말씀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이게 가장 핵심 텍스트니까. 이 텍스트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씨름을 하면 되죠. 그럼 그동안에 이래서 우리가 태초라는 개념들과 또 뭐 천지라는 개념들이 그 정도로 이해했던 것들이 그렇게 이런 거 있었네 이렇게 여러분이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말씀 깊이가 들어가서 참 좋다. 왜냐하면 천지창조 과거는 어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것이 국한됐는데 지금은 천지창조가 누구에게 집중됐어요? 나에게 집중됐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나를 본답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어져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란 말이죠. 그래 여러분 성격이 다 맞잖아요. 아구가 다 맞잖아요. 이렇게 짝이 다 맞잖아요. 그동안 설교했던 것이 여러분 그렇게 이해되셨죠, 여러분? 설교가 그렇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깊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어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여러분이 천지창조의 주인공들을 멋지게 사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